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서문에 이제 추천서가 들어 있는데요. 이 추천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탁월한 구약학 교수였던, 그리고 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로버트 D. 윌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반 하우스가 졸업한 지 12년이 지나서 모교에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초빙을 받았습니다. 설교단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 윌슨 교수가 설교단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윌슨 박사님이 반 하우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다음번에 이 설교단에 다시 설 때는 오지 않겠네. 딱 한 번만 온 게야.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보니 기쁘군. 나는 제자들이 오면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꼭 보러 오지. 그걸 보면 앞으로 그의 목회가 어떻게 펼쳐질지 보이거든. 이 말을 하니까 반 하우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네. 그들은 작은 하나님 때문에 늘 실망하지. 그런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어. 도무지 자기 백성을 위해 개입할 줄을 모르지. 나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네. 반면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 그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지. 그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분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 강한 능력을 펼치시는 법을 아시지. 그 후에 윌슨 박사가 반 하우스에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네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군. 자네의 목회는 큰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자네의 목회에 복을 내리실 거라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작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여기면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들어주실까 말까?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갑자기 작아졌다, 또 커졌다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가 작으면 하나님도 작아져요. 우리가 믿는 바가 크면 하나님도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큰 게 아니고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기적도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을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나온 이름, 가장 처음 나온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구약 성경에만 2600번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정말 많이 나와 있는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에서 엘이라는 이 말은 신을 의미합니다. 또 강한, 또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이 말은 복수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복수거든요. 근데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단수형이에요. 복수로 주어를 해놓고 나서 동사는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복수이면서 단수인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로 등장하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 합니까?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온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 또 하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 하나하나 우리가 접하는 일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라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보면 평강이 좀 평안해진대요. 그래서 성경을 한 장씩 읽으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고3 때는 이제 불안하니까 성경을 매번 한 장씩 읽은 거예요. 불안하면 한 장씩 읽어요. 근데 한참 읽다 보니까요,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 갑자기 물을 걷고 뭐 기적을 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되게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려다가 그래도 읽으면 평안하다 그러니까 뭔가 있겠지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대학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또 성경을 읽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별로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상하지가 않을까요?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에 지으신 분이 자연 질서를 다스리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게 아무런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차이가 어디 있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어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하나가 다 고민거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세기 1장에 선언을 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자세하게 특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조하고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조한 게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길게 창조했던 6일간의 기록하고 사람을 만드는 기록은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한 것보다 사람을 창조한 것에 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 우주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마치 의논을 안 하고 그냥 만든 것처럼 의논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서로 의논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주를 만들 때 하나님 그냥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서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 때 아무 의논 없이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주를 만들 때는
의논이 없다고, 의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의논을 하고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람이 특별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걸작품인 이유를 우주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반영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우주와는 다르게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과 사귀고 싶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서로 놀라워하면서 서로 깊이 교제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요, 태어난다라는 것,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누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존재예요.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것은 뭘 발견해야 돼요?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특별함이 담겨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대학 때요, 전도를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이 전도 책자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기쁨,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꿈을 발견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또 믿을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는 발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물 속에 이 엘로힘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심지어는 아주 작은 것, 공중의 새를 보면서 그 공중의 새를 창조하고 그것을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에 있는 작은 백합꽃 하나하나의 들풀을 보면서도 그것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기르시는 하나님, 그것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너희의 아버지이고 창조주시다. 이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대부분 불안해하는 것, 불안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불안한 이유가 있다면 그 불안보다 더 큰 안정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불안함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제가 영락기도원에서요, 기도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겨울날 영락기도원에 갔는데 수련회 때문에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이제 산에서 산기도를 하게 되었거든요. 계속 추우니까 뛰면서 기도하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하다가 시계 보면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새벽에 오려고 그러면 아직 멀었거든요. 또 추우니까 또 뛰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다가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반짝이는 게 있는 거예요. 반짝이는 것을 보니까 달빛에 눈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눈에 달빛이 반사돼 가지고 반짝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요, 창세기 1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그게 내가 서 있는 그곳이더라고요. 이 눈 속에, 나무 속에, 바람 속에 다 춥게 만드는 요소였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득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내 곁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이 눈에서, 바람에서, 나무에서, 보여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운 창조물을 뒀어요. 돌멩이도 있고 하나하나 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스리는 엘로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해야 되는 거, 놀라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면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학 시절에요, 저희는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공동체에서 이제 생일이 다가오는 형제가 있으면 항상 모여서 이제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때마다 성경을 꼭 한 장 읽어주었습니다. 그때 읽어주었던 성경 시편 139편 13절부터 읽어줬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으로 가면서 좀 의미가 조금 기묘하심이라 좀 묘한 그런 표현이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신묘막측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왜 신묘막측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는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뭘 느껴야 되죠? 이 남자가 왜 이럴까?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느끼라는 게 아니야. 뭘 하라는 거죠? 짜증과 불평을 다 걷어내고요, 원래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작품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피카소 작품은요, 그냥 보면 애들 작품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카소 작품을 보고 뭐 이따위로 그려놨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문제예요? 작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볼 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피카소보다도 뛰어난 예술가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하나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들 때 거울을 보면서 오늘따라 왜 이러냐, 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되어 있냐, 저렇게 만들어졌냐, 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잘 모르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불만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안식월이 있어서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랜드 캐니언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미국 가서
가보고 싶었던 거 두 개,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랜드 캐년 가는 것하고 하나는 무수한 뷰를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어요. 근데 구름이 엄청 껴가지고 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별을 못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또 보내주실 줄 믿고 그저 왔습니다. 별을 보기 위해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근데 그랜드 캐년에 가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사진으로 보고 TV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장관인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거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했죠. 아들아, 아름답지?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움보다 네가 더 아름다워.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었던 말이에요. 그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근데 안 기뻤어요. 왜 안 기뻤을까요? 그때까지요, 그랜드 캐년을 올 때까지 제가 차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가장 많이 했던 거, 짜증을 내는 거였어요. 계속 이동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한시벌인데 3명은 자고 있고 나만 운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쉬어야 되는데 이런 막 이렇게 짜증들이 조금만 뭐가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계속 하고 왔기 때문에요, 네가 더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게 진짜 내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짜증났던 거, 힘들었던 거, 힘들게 했던 거, 막 이런 게 다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려요. 뭘로 들려요? 내 속에 있는 불편함,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다 삼켜버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을 느끼도록 근처에 다 창조물을 줬어요. 더 중요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못 느껴요. 왜 못 느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헛된 걸 붙들고 있습니다. 죄를 붙들고 있고 연약함을 붙들고 있고 그런 것만 느끼고 그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눈에 가리워진 거풀을 다 씻어낸 거예요. 왜요? 주님을 제대로 보라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시 보라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았던 사람들의 고백, 어거스틴이 말했던 이 고백,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